오늘 저는 에베소서 강의 28번째로요. 영적 전쟁의 필수 무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영적 전쟁에 싸우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비와 무기를 주사 전신갑주로 무장을 시키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악령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에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미신 같은 소리 하냐, 그렇게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하나님이든 악령이든 내가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존재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면 그런 줄로 아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봐요. 성경에 악령의 존재가 있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삶에서 초자연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가요. 글쎄 예수 믿는 사람도 적지 않은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있대요. 그런데 그 점쟁이가 특히 그 쪽집게 점쟁이라고 있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맞힌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배후에 악령이 사주하고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혹하는 거죠. 그 외에 여러 종교적인 현상, 또 초자연적인 세계와 접촉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끔찍한 그런 사건 뒤에는 악령이 역사예요. 문화라는 그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악한 영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1부, 2부 때 내가 이 얘기를 안 했어요. 파키스탄에 자기에게 시집 오지 않는다고 청혼을 거절했다고 그래서 무참히 살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참수를 해가지고 그 머리를 거리에다가 내던진 그런 사건이 엊그제 벌어졌는데, 그렇게 데려다가 이틀 동안 막 협박하고 폭행을 해도 거절하니까 죽였거든요. 근데 그 죽인 친구가 파키스탄의 최상류층의 한 사람이래요. 미국 유학 가고 국적까지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끔찍하게도 우리나라 파키스탄 주한 대사 했던 사람의 딸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그래서 파키스탄에 1년에 수백 수천 명이 바로 이러한 악한 전통과 문화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잃는 거. 인권이 무슨 보장이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끔찍해요. 저 북한의 정권 하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도 다 뭐냐면 악한 영의 배후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거, 또 너무 막 두려워하는 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양극단을 피하라는 거죠. 악령에 대해서 없다 이렇게 무지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또 그 악한 세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그래서 모든 게 다 귀신 역사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죠.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악령은요, 내버려두면 내버려둘수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폭력 서클, 이제 깡패 집단이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갱단도 있고 그래요. 자꾸 가입하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함께하라. 안 하면은 막 족치고 나쁜 짓 하고, 그거 할 수 없이 이제 무서우니까 같이 함께하면 얼마나 많이 시달립니까? 그렇죠? 자기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닌 경우에는. 그러다가는 인생을 결국 망치는 거예요. 존재를 부인한다고, 도망 다닌다고,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유일한 해결책은 뭐예요? 맞서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었나 몰라.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이 초등학교에도 이런 깡패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힘 세고 싸움 잘하는 애들이 이제 몇 명 데리고 다니면서 착한 사람 막 괴롭히잖아요. 제가 6학년 때 저보다 키가 큰 어떤 친구예요. 이름도 지금 기억해. 내가 이름은 여기서 얘기를 못하지.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힘들게 하고 그 친구한테 안 맞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다 무서우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이래라면 이래고 저래라면 돈 갖고 오라면 돈 갖다 바치고 빵 사오라면 빵 사오고 두들겨 맞고. 근데 어느 날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내가 그냥 한 대 올린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냥 올렸는데 이게 그냥 종통으로 맞아가지고 뭐 코가 부러졌는지 어쩌는지 그대로 뒤로 자빠졌어요. 예. 얼굴이 피범벅이 됐어요. 한 방에, 단 한 방에. 그래가지고 양호실로 실려갔어. 깜짝 놀랐어. 걔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에브리바디 다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됐다 이 말이야. 그 친구가 나를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혼이 나가지고.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요 계속 공격을 하는데 맨날 도망 다니거나 싹싹 빌거나 말이야. 결국 뭡니까? 마귀의 포로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마귀의 종이 자기 주인 마귀하고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마귀의 종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의 신분, 권세,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말이에요,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영적인 무장을 시키신 거예요. 전신갑주. 그렇죠? 그래서 자, 그 순서대로 혹시 저 방송실에서 그 그림 좀 올릴 수 있으면 올리세요. 자, 진리의 띠를 띠고, 새로운 게 나왔네. 저기 보니까 진리의 띠를 띠고, 그 다음에 가슴에 의의 흉배, 호신경, 제가 방탄조끼라고 그랬어요. 방탄조끼를 딱 차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지난주 이어서 또 세 가지 하나님이 더 붙여주셨어요. 그 다음이 뭐냐? 바로 믿음의 방패. 시작.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16절, 에베소 6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 시작. 믿음의 방패.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은요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데 이 방패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장방형으로, 아마 영화에서 보시면 계실 거예요. 이 허벅지까지 이렇게 보호를 합니다. 나무로 만들고 겉에다가 가죽을 덮어 씌웠어요. 그래서 화살을 쏘면 그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화살이 다가와도 쉽게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적에는 이 로마 군인들이 그 방패를 물속에다가 한두 시간씩 집어넣어. 그러면 물이 쫙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불화살이 와도 그 물 묻은 방패에 의해서 불화살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불화살의 특징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쏴댑니다.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딴 생각하는 거, 생각으로 불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극단적인 생각,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으로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네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절망케 하고 분노케 하고 미워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냥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새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합니다. 어제도 뉴스가 나왔어요. 저기 어디서 남녀 10대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떨어졌어요. 이거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역에는 어느 목사님이 신랑 신부 지금 며칠 결혼식 앞두고 신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주례를 서야 되는데 자기 교인이에요. 이유가 뭔지는 물어보지도 못하지. 제가 어떻게 물어봐. 아니,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신부가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또 같은 지난주에요. 우리 어느 지역에는 목사님의 목자의 조카예요. 목자의 조카 19살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래, 어떻게 내가 장례식에 가서 무슨 위로의 말씀을 내가 전할지 모르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SOS가 왔어요.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힘들다고 어렵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이게 다 불화살이야. 강력한 불화살. 이거를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란 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왜? 내가 자신만만해. 누구 도움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도 별로 필요하지 않아. 뭐 잘 먹고 잘 살고 아니 뭐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뭐 다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쉽게 말하면 다른 타인을 의지할 필요를 못 느끼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겁니다. 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의 화살을 막는 게 긍정적인 생각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각으로. 아까 우리 이 특성이 beautiful savior. 너무 좋아요. 아름다운 구세주. 하나님은 아름다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그걸로 무장해야 돼요. 그걸로. 날마다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 무장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생각의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좋은 거를 생각하라. 아름다운 걸 생각하라.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을 생각하라. 여기 보니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하고 명예로운 기름이 있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적인 뉴스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굿뉴스, 복음으로 생각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것이다. 시작. 믿음이란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 어디 있어? 성경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 믿음이 커져요. 사탄의 불화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비블리컬 성경적인 것으로 채우시세요. 여러분 이 여름에 여러분 휴가 때 제일 좋은 건 좋은 책을 읽는 거예요. 좋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 못 당합니다. 그런데 좋은 책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이 많이 읽고 그걸 갖다가 머리에다 인풋하면 아웃풋가 되게 돼 있어요. 입력하면 출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 넣으세요. 그래서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물리쳐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여름 순회를 가는데 어떤 여성 사역자하고 단둘이 있을 때가 몇 번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게 뭐냐면 생각이 이상한 생각, 딴 생각. 사탄의 불화살이죠. 여러분 사탄의 불화살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가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자기 아내를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사모가 오게 되니까 전화하는 순간에 그 옥죄된 생각,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믿음의 방패로 막은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과 어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몰래 탄로가 나면 힘을 잃어요. 내가 몰래 하려고 하는데 이거 아예 딱 오픈해버리면 사탄이 쫙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몰래 하지 말아야 돼. 드러나게 해야 돼. 드러나게. 여러분 몰래 하는 것들이 다 사탄적인 겁니다. 그죠? 그건 개인적인 것이든 뭐 국가의 정치적인 것이든 몰래 하는 게 다 거기서 악이 있는 거예요. 악이. 그러니까 드러내야 돼. 혼자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 전화하고 만나고 상담하고. 악습들, 술, 담배, 노름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끊으려고 할 때 옆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술 중독자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주 모임이 있어요. 단주, 술을 끊는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항상 하는 얘기가 오픈하는 거예요. 노출하는 거예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I am alcoholic. 이걸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자유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출장을 가는데 술집이 보이는데 그냥 술집에 가고 싶은 거야. 막 올라오는 거야. 이게 불화살이야, 불화살. 그러니까 그냥 이걸 자기 혼자 견디기 어려우니까 자기 아는 그 단주 옆에 멤버가 그 지역에 사는데 전화를 거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얼른 뛰어왔어. 그래가지고 둘이서 만나서 우리 목장에서 전체 모이지 못하면 우리 목장과 목녀가 평일날에 1대1로 만나는 거 미니 목장이라고 그래. 미니 목장 하는 식으로 그 친구하고 같이 만나서 나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하면서 그 이제 단주 모임을 둘이서 했더니 그걸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요.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잘 못 모여도요. 목장은요. 카톡으로, 밴드로, 줌으로 이렇게 모여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도의 삶의 한 기도조는요. 정신이 없어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그냥 기도 모임을 하면서 오늘 기도했습니다. 또 지금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 올리고 기도했다 그러고 그 기도가 응답된 거 가지고 3겹줄, 4겹줄 그 조 모임에서요. 계속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여러분 그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혼자 있으면 마귀 밥이 되지만 함께 있으면 우리는 뭐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가 합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국립공원에 가보면 사자가 말입니다. 얼룩말 먹을 때 또는 누 때 소를 먹을 때 무리가 있는 데는 절대 공격 안 합니다.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공격합니다. 그럼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제가 벌써 설교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요. 양이 예수라는 문을 통과해서 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가지만 들어가면 양떼가 되는 거예요. 양이 양떼가 된다. 시작. 양이 양떼가 된다. 떼가 돼야 돼. 떼가. 자기 혼자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 천하 없어요. 다 마귀한테 공격받으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도 소용없어요. 함께 해야 돼. 목사들끼리도 함께 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래서 총목자 모임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요. 목자 목녀는. 또 성도들은 목장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구원의 투구. 시작. 구원의 투구입니다. 항상 이렇게 여러분이 상상으로 옷을 입으세요. 자,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딱 써야지. 이제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자,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부분이 심장이죠. 심장. 그러니까 의의 흉배, 방탄조끼 입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머리요. 심장이 뛰는 걸 그치면 죽는 거지.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이 뛰더라도 머리가 데미지를 받아서 그래서 머리가 완전히 다 타버렸다. 완전히 상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았다는 죽은 식물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 때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 열심히 타는데요. 반드시 헬멧을 써야 돼요. 아무리 잘 탄다고 그래도요. 이걸 써야 앉아요. 자전거 타다가 죽은 사람의 85% 90%가 헬멧 안 써서 죽은 겁니다. 헬멧을 쓰면 보호를 받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맨머리로 나가 총알 맞아요. 그래서 철모가 필요한 거예요. 철모를 쓰고 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의 투구예요. 이 구원이라는 거는 옛날에 구원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적 구원인 말입니다. 과거의 구원은 내가 죄의 형벌에서의 구원이고 현재의 구원은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이고 미래의 구원은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미래적인 운명으로 확신이 돼야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하나님이 보장하셨다라고 하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여기도 전신갑주가 또 나오죠? 여기 보니까
호심경이 이제, 이거 어려운 말이라고 그랬어요. 호심경이 바로 뭐냐? 방탄조끼요. 흉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이 에베소서에는 의의 흉배라고 그랬는데 믿음과 사랑. 이거 덧붙이면 좋지. 방탄조끼 하나보다 2개 입는 거 더 보호가 되겠죠. 요새요,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2개씩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올림픽에도 보니까 2개씩 썼어. 왜? 이 바이러스가 무서우니까 더 확실하게 보호하겠다고 2개 썼는데 저는요, 3개 쓴 사람을 봤어요. 3개. 3개 쓰고 다니면 나는 그거 바이러스 막다가 숨 막혀 죽을까봐 걱정이 돼, 내가 보니까.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쓰니까 그만큼 뭔가 방역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의의 방탄조끼만 아니라 그냥 믿음 방탄조끼에 사랑 방탄조끼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채우면 얼마나 여러분이 보호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구원의 소망의 투구다 그랬어요.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 운명적으로 천국 갈 때까지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어요. 그 이긴 거,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은 패잔병이에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사탄은 패잔병. 시작. 사탄은 패잔병. 우리가 이미 이긴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패잔병 소탕 작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지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이미 결판이 났어. 연합군이 승리했어. 이제 상륙해가지고 보병이 뭐예요? 이 잔당들, 이 패잔병들 이거 청소하는 게 그게 남은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떨 거 없어요. 사탄은 패잔병 이렇게 외치고 여러분이 넉넉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 밑에 내가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나의 정체성과 신분을 확실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 나의 왕이시다.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이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죠.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4가지 방식. 자꾸 얘기해야 돼. 내가 보니까 몇 번을 얘기해도 새로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엔 지금 딴 생각했다는 소리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가정교회 정착하려면 700번을 얘기하는데 700번을 들어야 그때 알아듣는다는데 제가 얘기했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하자.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신다는 거, 이거 뭐예요? 시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귀를 멸한다, 멸하신다. 이건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 마귀야, 묻고 물고 떠나가라. 이건 뭐예요? 명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양하게 여러분이 성령의 검으로 사용할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투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야 돼요. 왜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지 알아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생각은 자기하고 하나님만 아세요. 사탄은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지하지를 못하고 전능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저와 여러분 특히 크리스찬의 마음에 품은 생각은 몰라요. 말을 해야 그때 알아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계속 나는 죽겠다 원망 불평하면 마귀가 아이고 내 밥이네, 제가 내 밥이야 하고 찾아온다고. 그런데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전사다, 나는 넉넉히 이긴다 하고 자꾸 계속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소리를 내니까 아이고야 얘한테는 가면 안 되겠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한 다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진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는 거,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마귀를 알면 이긴다는 거예요. 알아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갑자기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서울 같은 대도시는요, 금방 아는데 저 시골에, 산골에 그 당시 무슨 뭐 제대로 통신이 안 되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한두 달 동안 계속 일제 치하에 있는 걸로 알고 일본 사람 보면은 덜덜 떨고 일본 순사가 수탈해 가면 할 수 없이 다 갖다 주고 그랬어. 근데 나중에 뒤늦게 일본이 망했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는 해방됐다는 거야. 그 뉴스가, 그 소식이 전해져서 알게 되니까 180도 달라지잖아요. 일본 사람들 쫓겨가고요. 일본 순사가 주랭랑을 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신난 거야. 제가 오래전에 들은 뉴스인데, 필리핀에 깊은 산골에 필리핀의 군인이 40년 동안을 산골에 동굴에서 숨어 살았어. 그 일제 침략을 받았었거든, 필리핀도. 그러니까 일본군에 잡히면 사형당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는지 산골에서 40년을 살다가 나중에야 알고 와가지고 다 늙어서 그래가지고 뉴스거리가 된 걸 내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확실히 알고 강력하게 대적하고 방어하면 마귀는 절대 우리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뭘 모르니까 마귀한테 우리는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과 믿음이라는 한계 안에 자기를 제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믿음이 있으면 크게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조그만 믿음이면 하나님도 조그맣게 역사하세요. 강제로 막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막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느 만큼 허락하는 그 한도 내에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는 절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할 수가 없다. 찐득이처럼 붙어는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떼내면 마귀는 힘을 못 쓰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하면 마귀는 쪽을 못 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조심은 하되 쫄지는 말라. 이거 참 멋있는 말이에요. 코로나도 조심은 하되 쫄지는 말라 이거예요. 제가 오늘 또 뉴스 잠깐 보고 왔는데 톱 뉴스가 뭔지 압니까? 백신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백신으로 절대 코로나를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독감처럼 여기면서 앞으로 살게 될 것이다. 영국이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전에 독감으로 감기로 죽은 사람이 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영국에서 앞으로 전 국민이 다 백신을 맞고 단체 면역이 돼도 1년에 수천 명, 수만 명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심하면서 면역을 키워서,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약하거나 또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 있는 사람은 더 쉽게 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백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면역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성령의 검입니다. 자,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6가지 전신갑주 필수 장비 무기 중에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는 이 성령의 칼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건 이제 방어용. 근데 칼, 이건 뭘까? 공격하는 무기죠. 그죠? 이게 성령의 칼이라고 했어요. 왜 성령의 칼이냐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말씀을 떠난 성령의 역사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마귀에게 3번 시험 받을 때 토론 논쟁하지 않고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 그랬을 때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 거에 꼼짝 못하고 마귀는 도망갔어요. 사탄이 두려움, 의심, 정죄, 죄책감, 분노 이런 걸로 공격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연결되는 말씀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 앞에서 내 위치를 확인하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하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레마라고 그러는 겁니다. 레마. 자, 보통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 로고스를 많이 알고 있대. 그것이 나에게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이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묵상을 할 때, 퀴트를 할 때 갑자기 내가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이건 완전히 나를 위한 말씀이네? 이게 레마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공격받는 거에 대해서 힘을 얻고 야 이 말씀을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 이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두 가지로 집중하셔야 돼요. 첫째가 암송이고 둘째가 묵상입니다. 암송이라는 건 로고스를 많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맨날 성경 찾다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경을 외웠기 때문에 로고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적시적소에 다시 말해서 특수한 상황에서 말씀을 꺼내서 그게 레마예요. 이건 묵상하는 게 묵상. 기도를 많이 할 때 그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팍팍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나를 살리고 나를 치료하고 원수를 이기고 문제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무기를 잘 갈고 닦아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뭐라 그랬어요?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때 너에게 주시는, 자, 시간과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 야, 오늘 설교 말씀은 완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싸우도록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도록 역사하시는 이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읽을 때마다 항상 이 레마의 말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려내는 마귀를 공격하고 이겨낼 수 있는 레마의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레마 카드 거기다 쓰세요. 네, 여러분의 레마, 오늘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 내가 오늘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적어서 이따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거듭 말하죠. 그러나 이렇게 텔레비 보듯이 절대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정말 똑같은 성전에서 드리는 자세로 하시되 설교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쓰세요. 뭐 저한테 안 보내줘도 되니까 쓰시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세요. 뭐 이렇게 좋은 종이에다가 복사해가지고 쓰시든가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역사하여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런 성령의 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쓰시기 바랍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쓰세요. 그래서 그거 붙들고 한 주간도 기도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쓰시면서 348장 우리 지난주 그다음에 그 전주도 불렀어요. 오늘까지 부를 거예요.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아직 덜 쓰신 분은 쓰시면서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부르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라.
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